가을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10월 10일 중순입니다.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이 가을만 되면 해마다 대한출판협회에서 한 해의 1인당 독서량을 말합니다. 올해는 아직 다 평가되지 않고요. 모아지지 않았기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0.8권, 한 달에 한 권 채 안 되죠. 1년에 10권을 평균적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한 해에 80권을 읽는 것에 비하면 8분의 1이죠. 중국도 30권을 읽는다고 합니다. 월 평균 2.4권. 물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우리는 핸드폰으로 책 본다라는 위안을 갖지만 여전히 종이책의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을에 책 한 권 읽으십시오 정도의 권함이 아니라 책 중에 책, 유일한 책, 구원의 영원한 책,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가을로 인생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영혼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중간만 떼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전체를 보면 세 도시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17장 1절에 이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이 소개되고요. 또 오늘 본문부터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라는 지역, 그리고 16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는 아덴,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세 도시는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온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들로 비유하자면 서울, 천안, 광주 순서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첫 번째 앞에 16장의 내용을 보면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복음의 반발도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벌이고 바울이 머물렀던 숙소까지 찾아와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자 그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집주인 야손을 끌고 오지요. 그리고 동네 읍장에 고소합니다. 이들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다른 왕 예수를 전하는 천하를 어지럽혔던 자들을 맞이하고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무리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석금을 주고 풀어주지요. 여기서 보석금이란 그저 재정,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들을 맞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반성문이자 서약서도 포함하는 보석금입니다. 집주인은 보석금을 내면서까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 일행을 베레아 지역으로 무사히 보내주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밤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집주인 야손을 포함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밤에 눈에 띄지 않게 바울과 실라를 곧 보내줍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이지요. 서약서에 쓴 대로 마지막 보는 마음인 양 바울과 실라를 멀리 안전한 곳으로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 바로 전 지역은 빌립보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또 새로운 유럽의 첫 관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주고 치유하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받아 심한 매를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간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거기서도 잡힐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수고가 이런 형편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있죠. 또 아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테네, 오늘의 철학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18절에 보아도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이런 표현을 보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이 철학의 후계자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쟁론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각 우상을 섬기는 대변자들과 토론하지요.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이 수고롭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 지역에서는 논쟁을 할지언정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싸움의 소재로, 조롱의 대상으로 복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곧 그들을 떠났고 그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 복음 열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아덴 지역에서는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17장에 나온 세 도시 중에 맨 윗도시와 맨 아랫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또 그 가운데에 베레아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샌드위치에 해당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산 아래에 놓여진 마을급에 주목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교육의 도시, 또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 국제적인 감각과 교류가 있던 지역에 반해 기대감이 한참 떨어지는 자리가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결과를 보면 가장 빛나는 사역의 장소가 또한 베레아였고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지쳐있던 바울에게 새 힘을 주었던 지역이 바로 베레아고 그곳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렌스키라는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 전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이 바로 베레아에서 일어났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빛나는 사역을 이루게 했을까요? 베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늘 해왔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틈틈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그곳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첫째는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가정이나 가문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좋은 문벌, 좋은 교육을 받은 이라는 뜻이고요. 한 사람이나 한 개별적인 성품을 말할 때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유롭고 부드러운 태도. 종합해 보면 좋은 가문에서 받은 가르침으로 그 마음이 관대하고 열려있는 이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받은 말씀을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날마다 상고했다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했다, 상세히 고찰했다, 살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 받는 특징을 두 가지를 한데 묶으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입니다. 소가 풀을 위에 잔뜩 쌓아놓지요. 씹어서 일단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나무 그늘 안에서 그것을 꺼내 되새김질합니다. 한껏 쌓아놓는 것이 너그럽게 또 간절히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씹고 또 씹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곳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는 박해는커녕 이 말씀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로하는 방법은 사역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전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않고 있구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흔히 설교는 설교자의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의자에서 끝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가장 큰 보람이 언제입니까? 아이가 스스로 부모가 해준 그 맛있는 밥을
남김없이 다 떠먹고 그것으로 잘 소화시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에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허겁지겁 도망쳐 왔던 그 빌립보 전 그 앞의 도시에서는 실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질 아덴 지역에서의 철학적 논쟁자들 앞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함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곳곳에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하며 가장 큰 기쁨, 그것은 자신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고 매를 맞지 않는 것,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긴 말인데 두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심지어 쇠사슬에 매인 내 모습일지라도 너희들이 먼저 기도할 것은 쇠사슬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나의 입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고요. 이런 열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너그럽게 사모함으로, 그것도 매일 묵상함으로 듣고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을 때 반발하고 죽이며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막고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을 지켜내는 베레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사역자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반응,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며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는 사역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기에 이들에게 이러한 너그러움과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앞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처음 전한 말씀입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베레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 회당까지 찾아가는 게 똑같지요. 그리고 나서 같은 말씀을 전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포함되지 않은 유대인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의 구원자 메시아됨을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을 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한 희생의 모습을 설명하셨겠지요. 그리고 요나의 사건을 들어 뱃속에 갇혔던 요나가 이제는 고래 뱃속에 갇히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온 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어떤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설교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은 자기 소리하라고 강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주대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정말 그런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가?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순종하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자꾸 그 말씀을 확인하고 구약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신약에서 더 그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또 설명할 때에 성도들의 삶은 바뀝니다. 저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한 권의 책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책, 구원의 책, 영원한 책, 하나님 말씀 앞에 베레아 성도들이 보였던 너그러운 마음과 매일 상고하는 모습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귀한 전통으로 우리 동인교회는 귀하게 쓰임받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해왔던 전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상고함으로 잘 풀었으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연필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도록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읽으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드리는 삶, 그 시작은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요? 매일 성경도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주석으로 쓸만한 좋은 해설이 있고요. 2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6년 동안만 잘 모아놓으면 내 인생 성경 전집이 됩니다. 중간중간 기도 제목은 내 일기장이 될 수도 있지요. 큐티노트는 내 인생의 영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 정말 애쓸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정말 보장된 애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드린 애씀입니다. 그 말씀의 결실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이 가을 또 가정사역부를 통해 책 한 권을 추천할 것입니다. 성경 에센스라는 책인데요. 구약학자 김윤희 교수가 쓴 간략하고 각 권을 재미있게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인데 제게도 유익했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 재정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에 그러한 미리 좋은 밭을 가꾸고 배경 지식을 아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과 귀를 열고 시간과 수고를 들였던 베레아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들려지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았고요. 특별히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의 귀부인이라는 것은 귀족 가문의 아내를 말하죠. 재정이 있고 사치를 인생의 재미로 목적으로 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인생이 바뀝니다.
남자가 적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도 권력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명예를, 자기 이름을 최고로 여겼던 그 남자들도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들이 정말 이제는 주어진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며 쓰임 받겠구나.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삶의 재미를 느꼈던 그 귀부인은 이제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치장하겠지요. 자기 이름의 명예, 권력만을 쫓던 그 남자는 이제는 주님의 이름의 명예, 권력을 알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겠죠. 여러분,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갖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근에 제가 울림과 떨림이라는 김재욱 교수님이 쓴 과학 서적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과학적 지식들을 말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과학,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현상을 과학적 사고로, 수학적 원리로 이렇게 잘 풀어냈는데 이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생명의 기원, 이 과학의 마지막 끝모습을 이분이 신학 안에서, 신앙의 믿음 안에서 잘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우주를 우리 사람의 작은 뇌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사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셈법, 수학적 계산이 여러분 우주 안에 펼쳐지는 해성들, 항성들 이것들을 계산하는 거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 안에 전보다도 작은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안에서 이 전 우주를 계산하는 셈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놀라워합니다. 사람의 머리,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다니. 여러분, 그 시작을 사람의 머리로 삼을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신 분이 같기 때문에 수학적 원리가 우주이든 사람의 머리든 똑같을 뿐이죠. 우리 몸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렇게 좁혀져 올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입니다. 로마서에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만물에 스며 있다. 그러나 그 자연 만물의 계시는 구원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계시,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계시로 자연의 계시를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이 과학자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겠다. 과학자들 뿐이겠습니까? 경영학자들, 정치가들, 아니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역할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 놀라움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귀부인도 남자도 말씀을 들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그냥 포장지만 잘 보관하는 선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장지를 뜯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 안에 세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후에는 성경이 내 인생을 읽습니다. 내 인생을 성경의 가치대로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 성경 안에 믿음의 인물처럼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대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으로 제 모습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품에 감격해 감동해서 그 성품으로 닮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 마음가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도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말씀에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이 가을 맞으며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심을 행한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결심이 가장 크다면 그 구원 받은 자의 두 번째 결심은 그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삶을 풍성히 빚어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악기 경매장에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경매 대상품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연주자가 나와 피아노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현을 몇 개 맞추어 자신이 가져온 악보로 연주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 경매장 안이 마치 천상의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공연장 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다음 다시 그 경매장에 피아노가 올라져 왔을 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피아노의 값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과 올라가지 못했던 그 시점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피아노가 새 피아노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훌륭한 연주자가 자신의 악보로 이 공간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채운 것 한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악보로 연주되지 않는 삶은 낡은 피아노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낡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악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연주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거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의 악보대로 연주되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 살 수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경 단체나 성경 공부 이름이 베레아 무엇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보면 이들이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은 2000년을 지나서도 선명하게 많은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악보로 저와 여러분 인생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교회의 건강함은 결국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건강함으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 시대에 베레와 같은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간절함과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연주하시는데 들이시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찬송의 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시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족이,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